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 생활 속에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개인부터 시작해서 가정과 또 자녀들과 또 이 나라와 아버지 하나님, 또 여러 가지 기도할 제목이 참 많은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셔서 주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재한 집사님, 이운숙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과 선교헌금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손자 승민이 훈련 잘 받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드리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영광 증거되어지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나라를 축복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5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의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예.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기도를 주님 앞에서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있는 자리에서도, 교회 못 와도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기도해 주세요. 이번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하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하고 회담한 것에 대해서 뉴스에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데 뉴스에서 나오는데 뉴스에서 사람들이 몰라서 얘기는 안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얘기를 못 한다고 생각을 해요. 트럼프가 한 얘기를, 근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번에 세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는 회담 3시간 전에 트럼프가 SNS에다가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은 혁명과 숙청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냥 사업을 할 수 없다. 언론에서는 계속 사업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하고 나하고 손잡고 일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뭐냐면 혁명과 숙청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회담을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나중에는 이제 이 뭡니까 그 압수수색 문제 얘기할 때 이재명 대통령이 그거는 특검에서 하는 거래 가지고 내하고는 떨어진 건 상관없는 거라서 나 잘 모르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트럼프가 뭐 잘 모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랬는데 그 뒤에 단어가 더 중요한데 언론에서는 그 뒤에 단어를 다 잘라버려요. 아닐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아닐 수도 있고까지만 딱 잘라버려요. 그 뒤에 말을 안 해. 그럴 수도 있고라는 말은 언론에서 얘기를 안 해요 거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트럼프가 이걸 내가 보고받은 거는 정보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거다. 그냥 누구한테 얘기 들은 거는 가짜일 수도 있는데 정보기관에서는 가짜는 거짓은 보고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정보기관은 미국의 정보기관이 한두 개가 아닌데 정보기관으로부터 보도받은 거다 그렇게 돼 있는데 중요한 거는 혁명과 숙청이라는 단어입니다. 혁명은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체제를 바꾸는 것이 혁명입니다. 이 혁명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냐 하면 전도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기독교.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를 알아야 공산주의를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전도를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져요. 그러면 그 사람의 신분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할렐루야,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이게 180도 확 바뀐 걸 혁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혁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공산주의 체제가 되어졌기 때문에 너들하고 일할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미얀마라든지 뭐 쿠데타가 자주 일어나잖아요. 뭐 공산주의에서 쿠데타가 일어나 가지고 다시 공산주의 정권 잡으면 혁명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쿠데타라 그래요. 박정희 대통령을 보고 뭐냐면 우리 자유민주주의에 있는 사람들은 쿠데타라 그래요. 근데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혁명이라 그래요. 5.16 혁명이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있다가 물러나고 민주당이 그 내각제로 정권을 잡았잖아요. 근데 그게 다 엉망이 됐잖아요. 그건 자기들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공산주의 체제를 내각제로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를 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갔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자기들이 보기에는 뭐예요? 혁명이 다시 돌아가 버렸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에서. 예. 그리고 그 다음에 4.19도 뭐라 그래요? 4.19 데모를 안 그러잖아요. 4.19 혁명이라 그러잖아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옮겨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말한 얘기가 숙청이라는 단어예요. 숙청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뭐냐 하면 이 단어는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 거예요. 뉴스를 다 옛날에 들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 우리당을 만들면서 100년 정당을 만들겠다 그랬어요. 열린 우리당을 만들면서 100년 정당을 만들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어지고 감옥에 간 사람이 200명이 넘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서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고 수사하고 집어넣고 한 200명이 넘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유죄 판결되어서 감옥 생활한 사람이 58명이에요. 이때 박지원 옛날에 그 국정원장이 박지원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20년 정권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왜? 전부 다 감옥 집어넣으니까. 그래도 이번에도 똑같은 사건이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뭐 군인들이고 뭐고 전부 다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다 배신을 하고 왜 감옥 갈 거니까. 그전에도 200여 명이 감옥 가서 잡혀서
이게 뭐냐면 숙청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트럼프가 하는 얘기는 이게 숙청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별 4개짜리가 있거든요. 군 별 4개짜리. 별 4개짜리가 7명이에요. 그 7명을 이번에 다 날려요. 국방부 장관은 벌써 방위 출신이고, 그때 방위 출신은 그냥 동사무소에 앉아있던 사람이에요. 군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번에 우리 남북한 경계선 있잖아요. 거기서 북한 군인이 대한민국 쪽으로 넘어왔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총을 사격해가지고 그들이 물러갔어요. 그거는 거의 전쟁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방부에서 그것을 숨겼어요. 그런데 숨겼는데 그게 어떻게 드러났냐 하면 북한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드러난 거예요. 북한에서 얘기를 해서 드러나니까 우리나라 국방부에서는 그냥 몇 명 넘어왔다 갔다 그랬어요. 몇 명 넘어왔다 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유엔사에서 아니다, 몇 명이 아니고 30여 명이다. 그러니까 만일에 지난번 정권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정전협정이 나가지고 유엔사가 없어졌더라면 이번에 몇 명이 왔다 갔는지도 사실은 모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심각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를 좀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직접 대화를 하면서 트럼프가 그랬어요. 오산 평택 기지를 미국으로 넘겨라. 너들 압수수색했잖아. 우리 기지 압수수색했으니까 그 땅 내라. 수만 평을 4만 5천 평 정도 되나 하여튼 그 땅을 우리한테로 소유권을 우리한테 넘겨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교회도 압수수색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교회를 압수수색했다라고 얘기하는 트럼프의 의도를 아무도 얘기 안 해요. 교회를 압수수색하고 교회를 탄압하는 것은 공산주의만 하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교회를 탄압하지 않아요. 이승만 정권 때도, 박정희 정권 때도, 그 다음에 전두환 정권 때도 데모하다가도 경찰들이 데모하는 사람들 잡으러 오다가도 교회로 들어오고 성당으로 들어가고 절로 들어가면 놔주는 거예요. 거기는 치외 법권이다. 하나님의 권리다. 이게 자유민주주의예요. 근데 교회에서 압수수색했다. 이거는 인류 역사상 공산주의 국가에서만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맥락이 이어져서. 근데 그 얘기는 아무도 안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 하면 비공식 회담이 있었잖아요. 비공식 회담에서 트럼프가 누구를 데려 들어갔냐 하면 6.25 사변 참전 용사 아들을 데려 들어갔어요. 6.25 사변 참전 용사 아들을 데려갔는데 그 아들이 이재명 대통령한테 우리 아버지가 피를 흘린 나라 당신이 좀 지켜줘라. 그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이 맥락이 있는데 그 얘기를 언론에서도 얘기할 수도 없어요. 알아서 못하는 건지 몰라서 못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그 맥락이에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뭐냐 하면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즈니스 일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보고가 들어가고 나니까 회담을 없애려고 하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외무부 장관도 갑자기 미국으로 가고 비서실장, 안보실장 다 미국으로 달려갔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뭐냐면 가기 전에는 우리가 3,500억 불 미국에다가 준다 그랬잖아요. 이번에 가면서 1,500억 불을 더 준다 그랬어요. 5천억 불이에요. 그런데 나중에는 언론에서 6천억 불이다 그러면서 1,000억 불 2028년까지는 석유 산다, 1,000억 불은 석유 산다 그러는데
석유는 뭐 사우디에서 사오나 미국에서 사오나 어디 사오나 뭐 같은 거니까 그건 없애고 두 개를 합치면 5천억 불을 지원을 하는 거예요. 5천억 불을. 그런데 이 EU는 27개국에서 6천억 불을 지원을 해주. 6천억 불을 미국에 투자를 해요. 투자. 근데 우리는 5천억 불을 투자를 하는데 그 이익의 90%가 미국 정부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미국의 인프라 구축에 사용한다는 거예요. 인프라고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 그럴까? 제일 쉽게 말하면 파손된 도로를 만든다든지 도로를 건설한다든지 미국의 복지에 쓰인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5천억 불이 얼마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700조예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에요. 700조. 그런데 5천억 불이잖아요. 우리나라에 외환 보유고 달러가 얼마나 있냐면 4,100억 불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돈이 달러가 4,100억 불인데 미국에 지원해야 될 돈이 5천억 불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돈을 다 주고도 900억 불을 더 내야 되는데 그런데 뭐냐면 중요한 것은 그러면 700조를 빚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보유고 있는 4,100억 불의 그 달러는 줄 수 없어요. 왜 주고 그거 반만 넘어가도 없어져도 IMF 터져갖고 난리 나고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빚이 지금 1,300조인데 그 700조를 해서 하면 앞으로 우리 젊은 애들 후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노란봉투법도 문제가 있고 이렇다고 저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도 언론은 뭐라 그래요? 회담이 잘 됐다 그래요. 그런데 더더욱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라 그러냐면 더 중요한 거는 청와대 대변인 있잖아요. 청와대 대변인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뭐 서류 만들고 사인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회담이 잘 되었다 그래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을 팔고 사는데 계약서 없이 집을 팔고 살 수 있어요? 그냥 계약 하다 못해 가지고 우리가 시장에 가서 이마트에 가서 물건 하나를 사도 나중에 밖으로 갈 때 뭐가 없으면 영수증이 없으면 안 돼요. 못 바꿔요. 그 사인이 있어야 그래야 그 다음에 우리 여기까지 하기로 했잖아. 왜 더 요구하냐. 그래야 되는데 사인이 없기 때문에 언론에서 간혹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 뒤에 또 다른 지금까지는 이렇게 됐는데 자 보세요. 사인 안 됐잖아요. 그죠? 3,500불에서 5천억 불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가서 1,500억 불을 더 주겠다 그래갖고 5천억 불을 만들었어요. 만약에 3,500억 불을 때 사인을 했더라면 1,500불 더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지금도 사인이 안 된 거예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것들 어떤 것들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한마디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간절하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답이 안 나온다 그러는 겁니다. 자, 우리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사도 바울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 서로 이렇게 라오디게아와 그 다음에 골로새와 또 많은 성도들
그 성도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사도 쉽게 말하면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와 바울의 얼굴을 못 보는 많은 성도들, 그 성도들이 바울의 마음을 알아라 이 말이에요. 바울이 감옥에 가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것을 너희들이 좀 알아라. 좀 알아라. 쉽게 말하면 서로 마음을 알게 되어지면 오해가 쌓여요, 오해가 안 쌓여요? 오해가 안 쌓여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하나 되어져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오해가 쌓여지게 나면 하나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성도들이 믿음으로 든든히 서기를 소망하는지, 그래서 그 애쓰는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래,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냥 낳은 게 아니고 해산의 수고를 했다니. 해산의 수고. 해산의 수고. 해산의 수고는 아버지가 알아요? 엄마가 알아요? 예? 엄마밖에 몰라요. 아버지 몰라요. 아버지 몰라요. 예, 뭐냐 하면, 우리 집에 큰애가 미국에서 태어났거든요. 예, 큰애가 태어났는데 저 사람이 큰애가 이제 태어날 때 나중에 이제 제왕절개를 수술을 했는데 26시간 진통을 하고 그래도 안 돼 가지고 이제 새벽에 6시부터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 해 가지고 뭐 산부인과 의사, 소아과 의사, 마취과 의사, 그다음에 뭐 하여튼 다 불러 가지고 이제 7시에 수술을 하는데 26시간 진통을 하는데 입가에 거품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힘든지. 네. 그 정도로 해산의 수고라는 거는 그 정도로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저 사람은 깡다구가 세가지고 그렇고 저는 깡다구가 없어서 그렇고 애 놓고는 제가 들어 누웠습니다. 몸살 나가지고. 예. 그런데 그거는 몸살 나서 들어 누워 뒷바라지 하다가 그런 건데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해산의 수고라는 거는 당한 엄마만 알아요. 옆에 있어가지고 끝나고 난 다음에 뭐 몸살 나서 들어눕고 뭐 몸살 나중에는 애 놓고 난 다음에 한약은 내가 먹고 해도 그 엄마의 해산의 수고는 몰라요. 그 얼마 정도인지 이해는 힘들겠다, 진짜 어렵겠다. 이래서 옛날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애 놓으러 들어갈 때 고무신을 거꾸로 놓고 들어간다라는 얘기, 그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고무신을 거꾸로 놓는다 이 말은 내가 들어갔다 나오면서 이 고무신 다시 신을 수 있을까? 왜? 옛날에는 수술 없었잖아요. 애가 안 나오면 그냥 같이 죽는 거잖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애는 나오고 엄마가 죽는 경우도 있고 애하고 같이 엄마가 죽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애 놓는다는 게 그만큼 힘든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냐면 자기도 뭐냐면 해산의 수고를 했다. 해산의 수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누가 알아야 된더라. 골로새 교회 너희들도 알고, 그 다음에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온 라오디게아 교회도 알고, 내 얼굴을 보지 못하는 성도들 좀 알아라. 그래야 너의 믿음이 견고하게 서게 되어진다.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딸들은 엄마의 마음을 이해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들들은 나중에 장가가면 아버지를 좀 이해한다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이해를 한다 그래요? 이유는 한 가지거든요. 딸들도 애를 낳아보니까 야, 이거 해산의 수고가 보통이 아니네. 내가 이놈을 놓는데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우리 엄마도 나를 놓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했구나. 그 엄마를 이해한다는. 그 다음에 아버지는 아들들이 뭐예요?
그냥 가족들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나가가지고 구박당해 가면서 어려움 당해 가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버는 것이 쉽지가 않더래요. 그것을 경험해보고 난 다음에야 아들들도 아버지를 조금 이해하더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으면 이해를 한다 못한다.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너희들이 이 바울의 마음, 목회자의 마음을 조금만 이해해라. 그래야 뭐하고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견고하게 서게 되어진다.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엄마를 시집간 딸들이 엄마를 알게 되어지면 엄마가 웬만치 뭐 이렇게 해도 그 다음부터는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냥 그러던 애들이 소리 안 지르잖아요, 그죠? 이제 엄마를 이해해 주잖아요. 그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하고 성도하고가 서로 이해가 되어져야 믿음에 견고하게 서게 되어진다. 도담이 보세요. 2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얻고, 그렇게 성도들이 바울의 마음을 알아야 위로를 받게 된다. 위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위로를 받지만 사도 바울도 그걸 통해서 뭐가 되더라? 사도 바울이 통해 가지고 성도들도 위로를 받더라.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딸들이 애를 낳아보고 아 우리 엄마가 이랬구나 하고 뭐 하는 것처럼 위로를 받는 것처럼. 그리고 좀 더 나가가지고 딸들이 사춘기에 돼가지고 난리를 피울 때 돼가지고 와 나도 그때 사춘기 때 엄청 우리 엄마 힘들게 했는데 그래서 뭐를 위로를 받고 우리 엄마가 참 대단했어 하고 위로를 받는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 이해가 되어진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웬만한 이해의 부요에 이르러서 그렇게 되어지면 웬만하면 뭐 시험 들어야 안 들어요? 시험 안 된대. 웬만하면 오해가 안 쌓인다. 그 다 경험하고 이렇게 지나고 나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엄마가 그때 그랬던 것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야. 지금은 모르는데 그런 것처럼 다 웬만한 이해를 모든 것들 다 이해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해하게 되어져서 부요하게 되면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서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부터는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 할렐루야. 따라 한번 해봅시다.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 이해의 폭이 넓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비밀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서로 뭐냐면 그걸 마음을 알아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어진다. 안 그러면 그걸 이해를 못하면 누구 생각으로만 잡혀 있으니까. 자, 저를 보세요. 내 생각이 이 정도 있어. 그러면 오늘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이만큼 생각하고 있는데 바울을 이해를 해서 이만큼 넓어진 거예요. 이만큼 넓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이 넓어진 만큼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것으로 잡혀져 요만큼 내 것으로 잡혀져 있을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내가 이만큼 넓어졌더니 내 것에서 바울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들을 이만큼 넓혀졌더니 하나님이 내가 넓혀진 만큼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더라. 들어오시더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이래서 이랬겠구나. 이래서 이렇겠구나 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더라. 다시 말하면 보세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딸들이 요만큼 생각하고 있었는데 시집을 가서 애를 낳았어. 그랬더니 이만큼 폭이 넓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애를 낳아가지고 키우는데 애가 지가 클 때처럼 사춘기라든지 뭐라든지 그 다음에 태어나서 가가지고 그냥 계속 쨍쨍대고 울어. 팔이 빠질 정도로 밤에 잠도 안 자고 울어. 그러면 그것을 보면서 엄마 자기가 클 때도 그런 걸 생각하고 엄마를 이해하는 게 또 이만큼 넓어지잖아요. 그럼 이만큼 넓어지면 엄마만 이해하는 거예요? 애도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애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만큼 넓어지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이 비밀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어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뭐가 돼요? 믿음이 더 커져 가겠죠. 더 단단해져 가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 안에 어디예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예수님 안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넓어진 만큼, 이해력이 넓어진 만큼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를 얻게 되어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로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기록해 있는데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해산의 수고로나, 그의 해산의 수고라는 얘기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이다.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들의 마음은 맨날 막 그냥 조마조마하잖아요. 이 떨어뜨릴 수가 없잖아요. 진짜 어머니의 마음은 자식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잖아요. 이게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믿음의 폭을 넓혀져야 그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생각하는 것은, 보세요. 내가 이만큼 생각을 하고 있고 이만한 견해가 있고 이거는 이런 거야, 이거는 이런 거야, 이거는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에 조금 더 넓히는 수 있는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한 이건 이거니까 이거야 라는 게 아니고 거기서 더 넓혀서 생각을 하고 이해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데, 자 봐요. 성경을 기록해놨던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마태,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누가,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 이 누가와 함께 다닌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해산의 수고를 하는 엄마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같이 있던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해도 누가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기록이 없어. 더 나아가가지고 요한복음 1장,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도 그냥 우리가 뭐하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럼 그 정도예요. 그리고 그 정도로 뭐냐 하면 그냥 엄마의 마음이 없어.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와 함께 다니면서 기록을 했던 마가복음이라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 베드로의 사역. 그 베드로의 사역 볼 때도 똑같이 뭐냐면 베드로는 엄마의 마음이 없어요. 베드로는 그는 아버지의 마음 같은 성경이 기록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폭의 이해가 누구보다도 컸다라고 생각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이해의 폭을 많이 좀 넓혀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를 이해하는 것도 그렇고, 장로님을 이해하는 것도 그렇고, 권사님을 이해하는 것도 그렇고, 집사님을 이해하는 것도 그렇고, 평신도를 이해하는 것도 그렇고, 믿음 없는 사람을 이해하는 것도 그렇고, 그 이해의 폭을 넓혀가지고 품에 안아줄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4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고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너희를 뭐 한다?
속이지 못하. 이해를 많이 이렇게 하면 이 사단 마귀가 악한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이, 교활한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막 말을 하는데 속인다, 속인다. 이단도 속이기도 하고 가짜도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기도 하는데 그 이해의 폭이 마침 넓어지면 이렇게 내리다 보면 니는 여기서 이 짓 하려고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 너는 이러려고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다 보인다 이 말. 속이지를 못한다. 내 거에 잡혀 있으면 뭐가 되고 속임 당할 수가 있는데 속지를 못한다, 속이지를 못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이렇게 내가 너 쓰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쉽게 말해서 뭐 했다? 잘하고 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굳게 지금 너희들 속에 뭐가 찾아와 있는데 이단들이 찾아오고 사이비들이 찾아오고 영지주의가 찾아오고 율법주의자들이 찾아오고 말이죠. 이렇게 너희들을 이렇게 막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금욕주의가 찾아오고 해가지고 왔는데 너희들이 아직까지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다. 잘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너희들의 믿음이 굳은 것을 기쁘게, 내가 진짜 너희들 보면서 고맙다. 응? 고맙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냐 하면 이렇게 엄마라든지 옛날 시골 같은데 무슨 일이 있고 뭐하고 하고 나면 아침에 그러잖아요. 집 학교 가는 애들 보고, 딸 보고, 야 너 오늘 갔다 와서 이거 좀 하고 동생 좀 챙기고 이렇게 좀 있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갔다 와가지고 저녁 늦게 오는 거예요, 엄마가. 그러면 애가 와가지고 잘 해놨어. 그리고 있던 밥도 해가지고 동생 챙겨서 먹이고 잠 재워놨어. 그러면 엄마 마음이 뭐 뿌듯해 안 뿌듯해요? 뿌듯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거예요. 골로새 교회가 그 율법주의자들과 영지주의자들과 그 금욕주의자들과 이런 사이비와 이단들, 이 영지 천사 숭배 사상하는 자들, 이들이 와 그냥 그런데도 지금 잘 버텼다, 잘했다. 그럼 이렇게 칭찬을 잘했다고 칭찬을 들으면 이 골로새 교인들이 더 믿음으로 달려갈까요? 더 열심을 안 낼까요? 열심을 내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바로 이 골로새 교인들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잘 달려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이제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칭찬하는 것보다가도 우리 주님이 우리 성도들을 너 참 잘했다, 참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옵시고, 오늘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의 이해의 폭을 넓히게 하시고 믿음 있는 자, 믿음 없는 자, 연약한 자, 강한 자, 강팍한 자, 선한 자, 그들을 향한 마음도 이해의 폭도 넓혀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참 많이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미국에 5천억 불도 줘야 되고 또 이런저런 수많은 이 나라의 수십조, 수백조의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다 날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미국의 그 아버지 하나님, 그 함선들을 만들고 할 때는 우리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돈을 그냥 통째로 긁어 모을 수 있는 기회를 이제는 그것도 하나도 못 가져가고 이제는 하나에서 오히려 필라델피아로 이제 거기에서 가서 미국 사람들 사용해서 배를 만들어 주는 그냥 껍데기밖에 없는
그런 실정으로 돌아가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든든히 서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이 땅에서 든든히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을 중심으로 행정부가 되게 하시고, 국회를 중심으로 입법부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법원을 중심으로 사법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